어저께 12절 이하 18절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신 그 말씀을 살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다니까 황당해했고 놀랬고 두려워했고, 그때 예수님 그들을 안돈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제 5가지 살폈었지요.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 5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3가지를 약속하는데, 단어를 보면 이 3가지가 미래 계시적인 약속입니다. 20절, 21절, 2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쯤 가보면 20절에 너희가 알리라, 21절에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저와 함께 하리라. 이 3가지의 약속, 너희가 알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3가지인데, 오늘 이 3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약속을 보면서, 오늘 성경의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건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 속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거는 그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건 지난 과거 역사 속에 홍해가 갈라졌던 일, 이건 지난 옛날 역사 속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일, 이렇게 지난 얘기로 생각을 하고, 나와 상관없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은 오늘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성경 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새롭게 역사되어지는, 현재적 의미가 있는, 오늘 내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가지 약속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제자들이 놀라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안돈시키기 위해서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나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오늘 내게 일어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오늘 내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름 받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떤 이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수백 번 읽었어도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치 못하고,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약속.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본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누리는 겁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받는 겁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 속에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이 감격적으로 알아지고 감격적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신 것 체험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100점짜리입니다.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맨날 내 성질만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맨날 내 속마음에 있는 이 욕심이 나타나고, 이거 빵점짜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게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미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있을까? 미국 분이요,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통일을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북한을 생각하고요. 아니, 미국 사람이 이북을 7, 80번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 전도하고 싶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7, 80번을 북한을 방문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땅이 예수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늘 자기가 갈 때마다, 자기를 안내해 줬던 그 안내원이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을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겠다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배우지 않았지만, 늘 자기네 땅을
방문하는 이 미국 목사님을 늘 가이드하든 안내하든 그분이, 아니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가 이런 분이겠구나.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나타납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신앙생활이 뭐예요? 날마다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함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100점짜리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알아줘야 합니다.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셔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사실 정치 모를 수 있어요. 요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치 모르겠어요. 다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애국자인지 그냥 표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표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애국자인지 사기꾼인지 다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세우는 것인지 권모술수 완전히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인지 정치 모르겠어요. 경제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모를 수 있고 경제를 모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은 알아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고 경제를 몰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감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모르면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모르고 행복을 모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이 알아지는 축복,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어떠한 생활을 하자고요?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 첫째 하나, 주님을 체험해야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지요. 주님을 체험하셔야지. 내가 주님을 체험하지 않을 때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배워서 예수를 나타낸다고요? 나는 왜 내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남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 같다는 말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예수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예수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이 체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나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시고 힘에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만큼 예수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체험한다고요? 이거는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독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갈 때 내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의 명령 받들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지켜 사랑하며 나갈 때 내게서 예수가 체험되어지고, 예수가 체험되어지기에 내게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만 내 성질만 나타날까? 왜 자꾸만 내 욕심만 나타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원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함이 내게 없기 때문이요. 이게 오늘 이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이처럼 많은 신자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청와대에도 신자들이 그렇게 많고요,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렇게 신자가 많고요, 군대에도 교육계에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예수가 안 나타나요. 그들에게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안 나타나요? 내게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거룩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생기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힘써 지키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지킬 때 그 결과 또 한 가지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실히 믿어져요.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많이 삶 속에 체험하는지 몰라요.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직통으로 함께 계심의 증표를 내게 보여주시는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몸으로 살아갈 때, 이론이 아니요, 몸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늘 백성들 되셔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첫째 뭐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 뭐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 세 번째 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100점짜리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100점짜리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100점짜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오늘 하루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